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거 흥정역으로 좀 들어줄래요? 흥정역이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봐도 만나면 즐거운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킹제임스로 바꿔볼래?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차지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 여러분의 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전체를 제가 읽지를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막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투성이인지, 이런 이스라엘을 끌고 간다는 게 사실상 이게 버거운 일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렵죠. 그리고 떨리죠. 그리고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종이었지 리더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 이것을 이끌 만한 어떤 그러한 힘, 역량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사실은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겼을 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5절을 한번 볼까? 아, 2절부터 보자. 2절. 자, 2절 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잘 자,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제 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줬다. 이미 줬다. 네, 요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5절. 자, 시작.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내 앞에 설 자가 없게 만들겠다. 그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내가 너를 단하지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여호수아, 엄청난 부담감에 휩싸인 그러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 참 이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참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가주는 것도 든든하지만 그 능력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건 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딴짓하는 것 같지만 항상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말씀. 그러므로 6절 시작.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7절.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오른편이라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성하리라. 6절. 그래서 강건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최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갈대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라. 갈대우르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왜 불러냈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누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지금 여기 70인이 지금 어디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 있어서 애굽에서 지금 세력을 점점점 키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총리로 있던 이 요셉이 지금 이제 죽으면서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어디로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야, 그 땅 이미 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한번 여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좋긴 좋은데 거기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악평을 해버려요. 그게 민수기 1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좋긴 좋은데 막 거인도 있고 거기는 막 산악이고 그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그거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럴 때에 이 민수기 13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의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백성들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다이다 하자 칼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12명 중에 10명은 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 칼렙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뭔 소리야. 능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긴다. 가자. 그런데 10명은 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차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 어떤 능력, 내 생각, 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올라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보세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에 이미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광야에서 이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제 2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에 거기에 이제 주역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참 많은 부분을 좀 깨달아요. 이 여호수아가 참 이러한 사람들의 성질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결과 그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간 어떤 이러한 1차 실패를 사실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해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3일 후에 우리가 가나안 진군을 할 것이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 그래서 그 명령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좀 띄워볼래요? 본문 1장 보세요. 그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이제는 차지하자. 아멘? 네, 차지하자. 우리가 이제 차지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된 다음에 이 아까 그 우리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한 분 있잖아요. 그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땅을 아직 점령하지 않은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을 다시 한번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자, 한번 좀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그네스인 여분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보세요. 이 다른 사람하고 안 따른 사람, 그죠? 8절 9절.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에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그네스인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이라. 아멘. 몇 살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적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45년 전 40살일 때 그 내가 정탐한 결과로 내가 마음에 두었는데 그거를 밟는 땅을 다 모세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그거 지금도 유효하다면 내가 이 땅을 내 것으로 달라. 내가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근데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40에 제 인생이 멈춰서 저는 항상 40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갈렙의 마음이에요. 85세가 된 갈렙이 나 40년,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40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40이에요. 아멘? 85세인데도 전쟁에 나가고 들어간다는데 우리 오수복성은 여기 나이가 가장 많아. 71세. 아직도 85세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아직도 전쟁에 출입이 가능하신 이 청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 앞으로 10년, 10년 뭔 소리야. 85세 때도 까떠났는데 전쟁에 출입하는데 앞으로 14년은 거뜬해요. 그때도 전쟁 출입 가능하니까 그냥 100살까지 사세요. 쭉 사시면 돼. 우리 그렇게까지 살면 됩니다. 아멘. 그때도 40인데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 갈렙의 이 보십시오. 85세인데도 얼마나 멋진, 예? 그 결국 그 오늘날까지 갈렙의 유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점령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막 산악이고 성벽도 튼튼하고 거대하지만 근데 85세에 먹은 이 갈렙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모든 걸 다 줬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볼래?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시제가 뭐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시제. 과거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생명에 관련된 모든 걸 주셨어. 여기에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이거 킹제임스로 저기 쉬운 성경으로 들어볼래?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를 킹제임스로 바꿔. 네.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복되시다. 흠정역으로 보자. 흠정역.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사실은요,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미 영적인 것을 다 주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언제 채찍에 맞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2000년 전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치유되었다. 고침 받았나니. 시제가 뭐예요? 과거. 여러분 치유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뭘 생각하냐면 자꾸 우리는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서 다 아프지.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세상 다 아프니까 나도 아플 수 있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면 아파야 돼요. 병이 오면 질병이 오면 그거를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이미 치유를 끝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것으로 차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어떻게 보면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졌다. 근데 나는 자꾸 아픈데 자꾸 뭐 이런 것들도 어디도 아프고 어디도 쑤시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계속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여러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이제 이 계시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해야 돼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랬죠. 지난번에 성경이 맞으면 뭐라고? 아멘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래서 저가요, 이런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신선한 건강을 가졌다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런 병이 설령 내가 바이러스에 침투가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왜? 나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여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와서 해코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가, 점령해, 차지해. 왜 근데 못 차지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왜? 앞에 있는 현상이 너무 큰 거야. 이것을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하는 믿음보다 앞에 있는 상황과 현상이 더 크니까, 그 현상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압도해 버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주신 거를 차지해야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왜 예수님 언제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난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는요, 그 재정 담당자를 둘만큼 풍부하신 분이었어요. 언제 가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졌죠. 그때 다 가난하셨어요. 그분이 그때 왜 가난하셨어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 부유를 말하십시오. 가난을 말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유를 말하십시오. 내 통장의 잔고는 계속 쌓여져 가고 있다. 나는 사업이 잘 된다. 나는 직장에서 탁월하게 승진한다. 여러분, 나는 내 사업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장사 안 되지. 자기 입으로 우리는 말한 대로 갔습니다. 자기 입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되는 사람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할렐루야. 그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어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라. 우리 개역 한글로 바꿔봐. 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 채우시리라. 나는 항상 쓸 것이 채워졌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가난 의식은 그거는 청빈하다. 맞는 말, 표현이 맞나요? 가난하게 살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그 사람 그렇게 살아십시오. 그분은. 저는 부자로 살려고 합니다. 저 부자로 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목회자는 가난해야 말씀의 은혜가 된대. 아이고, 가난하면요, 목사님이요, 돈밖에 몰라요. 성도들을 돈으로 본다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가난하면요, 영성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구닥다리 생각을 갖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 표현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부자신데.
우리는 왕이에요, 왕. 계시록 1장 6절. 이걸 저기로 바꿔봐, 킹제임스로. 시작.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 영원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뭘로? 왕들. 제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스타렉스를 끌고 다녔었어. 저 군인교회에 있을 때. 경유 차량이야. 근데 경유값이 막 굉장히 비쌌을 때예요. 1,400원 막 이렇게 1,500원 말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싸게 넣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찾으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왕인데? 내가 이거 뭐 싸게 넣으면 얼마. 여러분, 싸게 넣는다고 찾아가는 그 거리를 가려면요, 그 비용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렇게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지나가다 혹시 싸다 보면 넣으면 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마인드를 바꿨어요. 나는 왕이다. 포함나게 좀 넣자. 경유는 하나 넣으면서 포함나. 그래서요, 가까운 데 가서 넣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포함나게 사십시오. 그것도 차지하는 거야. 왕의 위치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 기독교,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을 왜 강조하느냐면요, 내 위치를 모르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종처럼 살아요. 끌려다녀. 그러니까 그 위치를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자, 이거 보세요.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너는 타향 사역자로서 지위를 줬어요. 그리고 너는 이 위치에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더니 그 위치를 이탈해 버렸어. 군대에서 보초가 위치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 이탈죄로 처벌받죠.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버렸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 사장의 위치에서 기능을 해야죠. 그렇죠? 사장이 사장의 위치에서 기능하지 않냐고 사원 위치에서 기능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시퍼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 타락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용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 사역을 할 때 이용이라는 사람이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는 설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임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직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 직분을 우리는 차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있는데 이 팔이 있어요. 이 팔이 팔의 역할을 해야지. 이 팔이 나는 이거 맨날 막 더러운 것도 만지고 이거 맨날 굳은 거 다 해야 되고, 야, 나 팔 안 해. 지금부터 눈 역할을 할 거야. 타락한 겁니다. 이건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몸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직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차지하십시오. 근데 그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할 때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야,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너희 조상과 약속한, 언약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거 내가 실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 차지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차지해야 돼요. 왜? 앞에가 두려운 것이 놓여 있어요.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코로나인데, 뭔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우물쭈물하고 참으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2절이냐 내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느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차지하라고 하는 거. 차지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거듭난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사도, 교사, 목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차지해야 돼요. 이걸 왜 주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서 복이 되게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요, 그 건물들이 있죠, 차량들이 있죠, 장비들이 있죠. 이것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자,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도 아시죠?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님에 맞게 사용되어지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 이런 악한 것에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차지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돈이 악한 것에 쓰여지면 그것은 굉장히 돈이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것도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차지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치를 차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 차지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라고 하신 것 차지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